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모세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신 뒤에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담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로 깨트려버린 언약을 다시 새로 쓰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깎아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처음 것과 똑같이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하나님이 그 판에 쓰시겠다는 겁니다. 처음 돌판 2개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언약을 보증하는 그 십계명 말씀을 다시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튿날 아침에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2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모세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곧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모세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뭘 따라서 알아야 된다고요?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이스라엘의 신조가 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언제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인용하여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 때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세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역대하 기자도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31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느헤미야도 9장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편 기자도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죠.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반복돼서 고백되어 울려 퍼집니다.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요나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하죠. 나훔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적 본성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7가지로 계시하십니다. 7가지. 첫 번째, 자비롭고 은혜롭다. 두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세 번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번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다섯 번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섯 번째,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일곱 번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7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곧 여호와라 여호와라 2번 선포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자기 계시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장 먼저 자비와 은혜로 정의하십니다.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폭발하고 심판하고 죄인들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방탕한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은 우리의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은혜가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자비와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애틋하게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악 중에서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여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콧구멍이 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콧구멍이 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성난 황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난 황소. 황소가 땅바닥을 발로 차면서 크게 숨을 내뿜으면서 씩씩거립니다.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려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콧구멍이 짧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콧구멍이 길다는 것은 분노를 마구마구 터뜨리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분노를 식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화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많은 죄악과 반역을 오래 참고 참을 만큼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 오래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세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그 악인이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왜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선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제거하십시오. 교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하나님이 깨트릴 수 없는 언약으로 자기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그 헤세드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28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여기 그를 위하여, 이 그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함, 이 인자함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와 맺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굳게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함, 즉 헤세드를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네가 깨트린 돌판을 대신해서 처음 것과 똑같이 두 돌판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 돌판 두 개에 처음처럼 십계명 말씀을 쓰겠다.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자함, 헤세드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에메트,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자와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당신의 언약에 영원히 성실하십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인자와 진실은 구약 성경에서 짝을 이루어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신뢰할 만한 사랑임을 보증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종에게 모든 은총, 헤세드와 모든 진실하심, 에메트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밧단-아람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야곱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때문에.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 인자도 헤세드고 여기 진리는 에메트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증거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6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그 성실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온 하늘에, 세상 천지에 뭐가 가득해요?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시편 61편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뭘로요?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성실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인자와 진실, 성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로 이 용어를 차용하여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은혜와 진리가 나오죠. 은혜와 진리를 구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인자와 진실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즉 인자와 진실이, 성실함이 충만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인자, 헤세드, 충실, 에메트가 나와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자로, 헤세드로 그 왕위를 굳게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자로 굳세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충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에메트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진리와 신실함으로 의롭게 통치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자함과 충실함도요, 결국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16장 5절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함으로 은혜로 굳게 설 것이고 충실함으로 진리로 신실함으로 판결하며 통치하실 거라는 겁니다. 넷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대까지.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다시 표현하면 영원히 베푸신다. 영원히. 천대까지. 영원히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를 유지하시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인애도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인애, 인자 다 같은 말, 헤세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다섯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심각한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정한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요,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죄악에 대한 세 단어를 반복하심으로써 여러 세 종류의 단어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느낌과 내 기분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 못 받을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보다, 우리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악, 과실, 죄라는 단어 3가지를 반복하신 것은 모든 종류의 죄가 용서의 대상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모세와 2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풍성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7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2가지 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2가지 어려운 점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직후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벌을 면제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인은 누구이며 용서하시지 않는 죄인은 누구일까?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유익한 길은 다른 구약 기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의 주석이고 해석이에요. 다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약의 기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엘과 요나를 보면 됩니다. 요엘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요엘 선지자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사용해서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즉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용서의 거절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설교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설교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다고 하나님께 화를 냈죠. 요나 3장과 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여기서도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죄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유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과 요나는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죄인들은 결단코 벌을 면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려운 점을 만났을 때 그 성경은 반드시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딴소리를 안 해요. 왜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놓고 헛소리를 짓거리는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인문학자들로부터 들은 말들, 그걸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오늘날 우리 문화와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돼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아버지의 죄를 따르지 않고 의를 행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절대로 벌받지 않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대요. 에스겔 1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볼게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34장 7절과 에스겔 18장 20절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서로 모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에스겔은 아버지의 죄악된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 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출애굽기는 부모의 죄악된 발자취를 계속 따르는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에스겔 18장 19절은 말해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반드시 살리라. 이런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평행 구절인 출애굽기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을 미워해요.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은 아버지의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아버지 죄 때문에 벌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반면 출애굽기는 자녀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형벌을 똑같이 받는다고요. 자손 3, 4대가 다 같이 벌 받는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뜻은요, 죄가 없는 자녀를 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악한 결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응하리라가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찾아간다, 방문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찾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악행의 결과가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의 삶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부모인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죄가 자녀의 마음을 감염시키고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또 소망이 있어요.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000대까지. 보세요. 죄의 악영향은 3, 4대에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1000대까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뭘 하죠? 8절과 9절이에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첫 번째로 하는 것,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고백해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이걸 직역하면요, 비록 목이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사랑과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도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죄인들, 본성 전체가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나의 죄악의 그 어마어마함을 깨닫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복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목이 뻣뻣한 자입니다. 비록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와 공동체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의 인지 속에 있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공동체 모두를 받아주십시오.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 우리가 3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백성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입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요 100% 완전하게 만족되었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용서의 선언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겠다는 공의의 선언이 십자가에서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춘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와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로움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성실함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